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지어줬든지 누군가 태어나면서 가진 이름. 우리 각자는 세상에 유일한 존재죠. 그래서 그 이름은 고유명사, 나만 가지고 있는 이름. 물론 세상에는 같은 동명이인도 있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름이 부여되었다. 그래서 이름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명사이죠.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이름들도 있고, 그래서 새로 기술이 발견이 되면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든 발명품에 이름이 붙여지죠. 아마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아마 휴대폰이 뭘까 이렇게 상상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죠. 아마 계속해서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이름이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존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산물들이 이런 자신들이 고유한 또 일반적인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 각종 새들을 끌어모아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니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또는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참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참 지혜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름을 지어준,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지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창세기 기록을 보면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독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고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깊이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알지만 설명하거나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예수는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별명,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대명사라 그러죠.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어떤 호칭이나 별명 같은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별칭이 그 사람의 또 다른 하나의 뭐가 됩니까?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의 특징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별명도 있고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할 여러 가지 호칭이나 직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직분을 붙으면 회사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존재인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남편인데 직장에 가보면 그 사람의 직책을 부르면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일반 사원도 있고 직급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회장님하고 부르면 모든 직원들이 대표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름이, 그 호칭이,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드러내놓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을 표현할 때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정리하고 또 그런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 그 불려지는 그 호칭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십시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또 차이가 있죠.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서 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따라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다음에 오늘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낮아지시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졌지요. 이 땅에서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높아주셨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뭘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면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루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성경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름에 관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실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많은 세상에 이름들이 있고 명사들이 있고 여러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뛰어나다. 높이를 말하면 최고의 이름이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 속에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모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뛰어난 이름이 무엇일까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뛰어난 이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 다른 사람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보다 왜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이름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직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예고의 말씀 중에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21절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리고 예수라고 왜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이름을 먼저 지어 주었어요. 이가 누구냐? 태어날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지어 주셨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 조그마한 고을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 땅, 그 나라, 그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왜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냐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그가 태어나셨고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위인들도 그 시대 역사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자기 목숨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위인이라는 칭을 붙여주지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들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조그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또 그런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 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세상의 위인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과거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그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예수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그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한 사건이 이 땅에 예수님의 태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구원자로 오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치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일생에 가장 복된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잘못돼도 세상에서 조금 어렵게 살아도 세상에서 좀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편안함과 많은 온갖 혜택들을 누리지 못해도 나는 괜찮아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유대인조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사람을 누구냐?
바라바와 이 예수님을 놓고 누가 십자가를 못 박을까라고 백성들에게 물을 때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구원자의 이름을 죽이라. 그렇게 그들은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에서의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이죠. 오늘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뛰어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누려가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감격들이 있어야 돼요. 혹시 주여 주여라고 할 때도 그런 감격들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죠? 우리가 보통 내 자신의 이름은 잘 안 부르죠. 그죠? 내 이름은 누가 부르게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부르죠. 내 이름은 나의 것인데 나는 별로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라고 이름이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수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알려지고 선포되고 외쳐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뛰어난 이름이기에 너무나 귀하고 높은 이름이기에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예수를 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 이름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물론 사람이 뭐 하늘에 있고 땅 위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위와 땅과 땅 아래 이것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존재를 표현할 때 하는 말이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다라는 거죠. 싸움에서 진 사람이 승리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 이건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나는 졌으니 승리자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복종의 뜻이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존재들은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패배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은혜들을 우리가 덧입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나의 승리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 혹은 왕을 표현할 때 주라는 말을 사용해요. 헬라어로 주라는 말은 황제들을 부를 때 쓰는 그 호칭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 되신 분이죠. 그 주님이 나의 뭐가 되십니까?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높아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로 인정 안 한다고 예수님이 주가 안 되신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왕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하지든 않든 예수님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든 부르지 않든 예수님은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못 박아 죽게 했던 이 예수를 하나님은 높이셔서 그를 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또 나중에는 그 설교 앞에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자는 주님이 통치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며 예수를 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의지하십시다. 세상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완전한 통치자가 되어주시니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주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의지하여 주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주셔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가장 복된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찾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들이 내 속에서 주님을 높여주신 그 이름을 높여주신 그 이름의 의미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다스리는 자가 되어주신다.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과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복종시킨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로 고백하는 자의 핵심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할 때 한 가지를 꼭 물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너의 주는 우리 시저 황제냐, 두 가지를 물었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의 주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 핍박 앞에, 그래서 주를 예수로 고백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나는 황제를 나의 시저로 고백합니다라는 사람은 풀림을 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누가 당신의 인생의 주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평생 그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멀리 있어도 그 외침을 듣고 달려오지요. 부모에게는 초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이 있는 중에서도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가장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고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자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예수, 그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평생 달려가고 그 이름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평생 맛보며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에 붙들린 그 이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